가정의 달 5월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부으신 은혜와 평강이 각 가정마다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어린이 주일이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맞는 주일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그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양육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교회의 미래고 다음 세대의 주역들입니다. 교회나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바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좋은 가정,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될 책임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의 현조수는 그리 박지는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들어가는 이 사교육비만 해도 약 20조에서 3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액수의 돈을 자녀 교육에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이산가족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좀 덜해진 것 같은데 10여 년 전만 해도 이 기러기 아빠라는 말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아내와 자식을 미국이나 해외로 유학을 보내고 아빠는 혼자 열심히 돈 벌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돈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허다했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미국에 가면 영주권을 받으면 자녀들이 국립대학이나 이런 저렴한 비용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의 임원이나 금융권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이민을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닭공장 같은 데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서서 그 언 닭을 이렇게 수선하는 일을 하는데 그걸 몇 달 하면요 손발이 퉁퉁 붓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고 디스크가 오고 만신창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모들은 그 자식 교육, 영주권 받아서 좋은 환경에서 자녀 교육 시키겠다고 자신을 희생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까? 자녀들 한번 잘 키워서 성공하는 자녀로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자식 교육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쏟느냐라는 거예요. 즉 자녀 교육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들이고 희생하면서 그 다른 나라에 가서 관절염, 류마티스 걸리고 디스크까지 걸리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 그러면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좋은 직장을 얻으면 좋은 신랑이나 신부를 얻게 되고 그러면 안정적인 그 생활을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게 상식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그런 꿈과 목표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저 집 자녀들은 성공했어, 자녀들 잘 키웠어 라고 말할 때 그 성공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서 또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일반적인 성공의 목표요 또 우리의 태도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가치들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눈에 보이는 가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까?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 자체가 인생의 목표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가는 것이 내 인생을 사는데 하나의 부분적인 목표일 수 있지만 인생의 전부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자녀만큼은 좋은 대학 보내고 싶고 좋은 대기업 보내고 싶고 좋은 신랑 신부 만나서 잘 살게 하고 싶은 게 부모의 현실적인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린 시절부터 이 자녀들을 입시 경쟁이라는 치열한 삶의 구조로 던져놓고 있는 것이죠. 제가 목회했던 곳이 강남 8학군이라는 데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사교육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 말을 가르치기 전에 영어를 먼저 배우면 영어를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가나다라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먼저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신방 가서 노란색을 한번 이게 무슨 색 그랬더니 얘가 노란색 그래야 되는데 옐로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벌써 아이들이 사고가 발달하기 전부터 입시를 염두에 두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유치원에서부터 무슨 논술 교육을 시키고요. 파랑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하니까 안 할 수 없겠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강남의 소아정신과가 제일 잘 되는데 이 원형 탈모가 그렇게 많대.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이. 애들이 자기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들의 그 대학이라는 그 목표에서 끌려다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애들이 막 틱장애도 일어나고 원형 탈모가 일어나고 애들이 막 정신적인 히스테리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교육 성공을 위해서는 몸부림치는 게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반면에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을까요? 자녀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믿든 안 믿든 다 똑같은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입시 위주의 치열한 경쟁 구조 속에 있다 보니 이 교회를 다니는 부모의 자녀들마저도 똑같은 입시 경쟁의 치열한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경험하는 거지만 이 목회 현장에서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 교회 학교가 3분의 1도 안 모입니다. 그 자녀들 속에는 중직 자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중직의 자녀들인데도 입시만 되면, 시험 기간만 되면 아이들이 3분의 1도 안 나와요. 다 어디 갔을까요? 주일날 너 지금까지 열심히 다녔으니까 시험 볼 때는 한두 주 빠져도 괜찮아. 대학 좋은 대학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주입시키면서 시험 때만 되면 아이들을 학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과외 붙이는 거예요. 예배드려야 될 시간인데 그 아이들이 늘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철만 되면 부모의 강요에서 학원으로 그 과외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또 주일날도 아이들이 많이 빠집니다. 왜 빠질까요? 요즘 내신 플러스 학생종합기록부를 반영을 많이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스펙을 쌓는 게 필요하대요. 그래서 주일날 온갖 각종 자격시험을 치르고 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그 자격증을 따고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주일을 또 빈번하게 빠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녀 신앙 교육을 통해서 과연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인 성공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사시대라는 비극의 단초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본문 말씀이에요. 모세의 후계자로 지목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7년에서 10년 정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십들을 다 불러놓고 당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이 시간 이렇게 너희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로 섬겼으면 좋겠다. 나는 유언의 말씀을 전하자 모든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당신이 믿었던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무려 3번씩이나 맹세를 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집을 짓고 또 은금이 풍부하게 되고 먹고 살만 하니까 어떻습니까?
금방 그 맹세를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어떻게 한 자들이? 본 자들이 어떤 날 동안?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가 살아서 여호수아와 함께 신앙을 했던 사람들, 또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생존한 장로들, 그 영적인 리더십들, 그 사람들만이 이스라엘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만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도.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십시오. 오늘 10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몇 세대가 지나니까요? 한 세대가 지나니까. 한 세대는 몇 년이에요? 30년을 우리가 한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30년쯤 흐르고 나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장로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때는 섬겼는데 그 사람들마저 다 열조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나니까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이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민족과 역사를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한 사람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가 300년 정도 계속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적인 암흑시대가 언제예요? 바로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그러면 그들이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면 또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런 반복된 역사가 300년이 지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패역한 삶을 살았던 이 사사시대의 출발이 뭐라고요? 바로 이 10절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믿음의 리더십들이, 부모들이 죽고 나니까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기에 그런 암흑의 흑역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가장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계승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영적 유산을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지 못한 결과가 300년이라는 영적 암흑시대, 사사시대를 일으키게 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적 사사시대 암흑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그 왕은 누굴 말할까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이 각기 어떻게 살았다고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 그 삶의 중심에, 그 나라의 중심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없으니까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점잖게 표현한 거고요, 심하게 표현하면 제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패역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계승되지 못할 때 한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 나아가서 나라까지도 몰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즉, 아무리 세상 교육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신앙 교육에 실패하면 그 모든 것은 끝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청교도 신앙의 유래는 바로 해적의 대명사였던 바이킹, 이 바이킹족으로부터 청교도 신앙이 유래됐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이 바이킹족은 북게르만족이라고 불리는데요, BC AD 8세기 10세기경에 노르웨이와 덴마크와 영국의 탐정 지역을 지배했던 민족이에요.
나중에 앵글로색슨족과 합쳐가지고 대영 제국을 이룬 나라가 바로 이 바이킹족이에요. 근데 이 바이킹족은 굉장히 머리가 우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를 만들어가지고 해상을 지나는 상선들을 약탈하고, 그래서 엄청난 부와 이 힘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돈도 많고 힘도 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자기들은 해적질을 해서 먹고 살다 보니까 앞날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아무리 내가 잘 돼도 누구를 생각합니까?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농사 중에 제일 중요한 농사가 무슨 농사라고 그래요? 자식 농사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잘 돼도 자식이 망가지면 부모는 노년이 별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이킹족들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도둑질해서 먹고 살고 이렇게 부를 이루었는데 우리 자식들이 이걸 이어받으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를 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정직하고 바르게 살더라는 거예요. 가정에 질서가 있고 가정이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킹들이 어떤 머리를 썼느냐면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의 처녀들을 납치를 해간 거예요. 강제로 예수 믿는 처녀들을 납치하다가 자기 자식들하고 결혼을 강제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해적의 아내가 됐지만 그 아내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 내 시아버지는 해적이고 내 남편도 해적질을 하지만 우리 자녀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키워야겠다. 그래서 날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기가 지나자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게 됐고, 그 바이킹족들이 후에 뭐가 됐을까요? 바로 신사의 나라, 청교도의 나라 영국을 만들게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해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하면 그 자손들을 통해서 경건한 청교도의 후예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시대가 악하고 아무리 타락해도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바르게 양육하면 이 시대는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유명한 극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 같다. 아주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세상 교육은 누구를 키우는 거라고요? 현명한 악마를 키워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벌어보세요. 어디에 씁니까? 다 죄 짓는 데 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져보세요. 뭘 위해서 써요?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저런 사람들은 힘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돈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하는 교육을 한다면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명예와 부와 모든 것들은 오히려 우리 자녀들을 악마를 만드는 것처럼 타락의 길로 내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신앙교육의 핵심이 무엇일까?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뭘 심어줘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비전은 바로 내가 만들어낸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주신 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보여주신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비전이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대학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꿈, 그것이 바로 비전인 거예요. 우리가 좋은 대학 가는 것은 인생을 사는 하나의 수단이나 목표일 뿐이지 비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왜 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사는 것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비전은 편협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기심에 성취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인 경쟁에서의 승리보다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늘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 국가의 중요한 인재를 양성할 때, 선발할 때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3C, 세 가지 영어 C자의 이니셜이 들어가는데, 이 캐릭터, 그 사람의 컴피턴스, 능력이 있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캐릭터,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냐, 세 번째 커미트먼트, 그 사람이 얼마나 헌신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 세 가지를 국가의 중요한 인재를 뽑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컴피턴스가 뭐냐?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냐, 어떤 스펙을 가졌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을 따지지만, 미국은 그런 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가지 능력을 보는데, 무슨 능력? 앞에 나와 있죠.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걸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사람이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아무리 지가 똑똑해도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 세 가지를 잘 양육해 놓으면, 키워주면 여러분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어요. 벌써 우리나라도 기업이나 이런 데 사람을 뽑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학벌 이런 거 다 가려놓고 본다. 물론 뭐 그래 다 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정말 비전을 제시할 능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있냐,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해서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만 있으면요 어디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캐릭터, 인격을 보는데, 인격은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태도가 있느냐, 이 컴패션, 남의 아픔에 대해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을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즉 자존감이 있느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존심만 있지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 다니는 애들이 자존감이 제일 떨어진대, 조사를 하니까. 왜 그럴까요? 서울대학 가기 전에 자기가 전교에서 공부 제일 잘한 줄 알았는데 전교 1등이었으니까 서울대학 가면 그 순간부터 다 어때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때문에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존감이 떨어지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그에게는 컴패션이 있느냐, 그리고 자기를 사랑할 줄 자존감이 있느냐를 그 사람의 캐릭터로 본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헌신은 바로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야망의 사람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즉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의 제일 1번으로 영광스러운 직업이 뭔 줄 아세요? 미국에서 제일 우대받는 직종은 두 가지인데 소방관과 군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우습게 여기고 뭐 대우도 잘 안 해주지만, 미국은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숨을 던지잖아요. 소방관도 어때요? 순간순간 전쟁터 같은 불길 속으로 위기상에 뛰어들어서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커미트먼트, 헌신이 높은 게 바로 군인과 소방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걸 귀히 여길 줄 아는 나라가 되면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뭐 국민소득 올라갔다고 선진국이 아니고, 이런 미국에서 사람을 사물할 때 뽑는 이 3C를 우리나라도 잘 적용하면 선진국이 그날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아무튼 우리 자녀들에게 뭘 심어야 된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줘야지, 어떻게든지 남을 밟고 올라가서 너만 잘 되면 된다라는 이런 경쟁지향적인 교육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쓴 일본의 시노 나나미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로마에 대해서만 평생을 연구한 분인데요, 이분의 책에 보면 10권의 로마인 이야기라는 전집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나라를 정복하면 뭘 만들었을까요? 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길을 만들면 장단점이 있어요. 쉽게 다른 나라를 접근해서 침공할 수 있는 능력도 되지만, 거꾸로 자기들이 힘이 약해지면 그 도로를 통해서 상대방이 침공해 오니까 이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근데 로마는 가는 곳마다 길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문명을 전달하고 그들과 함께 살려고 애를 쓰는 개척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동양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했던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근데 중국은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뭘 쐈을까요? 7대 불가사 중에 하나는 만리장성을 쌓고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벽을 쌓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뭐 공산주의가 되고 지금 사회주의가 돼서 뭐 빅 G2가 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물론 서양 문명이 다 우수한 건 아니지만 결국 시오나나의 입장에서 볼 때, 역사가 입장에서 볼 때는 서양은 길을 만들어서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노력을 했지만 중국은 만리장 스스로 폐쇄적인 나라를 지향해서 결국은 더 어려운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키워낼 때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성을 점점점 높이 쌓는 사람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그냥 온상 속에 성벽을 쌓고 그 안에 밀어넣으면 안 되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더 넓은 세상의 비전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 개척 정신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도요, 따뜻한 나라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못 먹습니다. 맛이 없어서. 어떤 물고기가 맛있을까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에서 자라는 물고기가 최고로 맛있대요. 왜 그럴까요? 온탕과 냉탕을 오가면서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길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온상에 키우는 것보다는 정말 한류와 난류가 있는 그 고기가 맛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더 넓은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자녀로 키워낼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불어 사는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면 그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해내려 달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느냐가 그 인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는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서 자기의 벽을 쌓는 거지만 진정한 교육은 바로 성경교육, 하나님 나라의 교육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교육은 뭡니까? 먼저 어떻게 해라?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받기를 원하면 먼저 남을 위해서 베푸는 자가 되라. 즉 더불어 사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삶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라는 책이 있어요. 뭐 전에 나온 책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책인데요. 이 전혜성이라는 박사가 쓴 분, 이분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남편을 만나서 어렵게 고학을 해서 박사가 됐어요. 그래서 6남매를 낳는데요, 이 남편을 비롯해서 8명의 가족이 미국에서 받은 박사가 11개. 하나 받기도 어려운데 8명의 가족이 11개의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영향력을 끼친 100명 가운데 3사람이 그 가족이 뽑혔어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명문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혜성 씨가 입버릇처럼 강조한 것이 있는데 앞에 화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첫 번째, 재주가 덕을 앞지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재주를 부리는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좀 머리가 좋다고, 내가 남보다 좀 더 배웠다고 그 재주를 부리고 기술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잔머리 굴리는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재주보다 중요한 게 뭐다? 덕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더 많은 사람에게 뭐 할 수 있는 사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너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베풀고 나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인생을 살라. 이 두 가지를 입버릇처럼 6남매에게 가르쳤는데 그들이 다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미국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바로 이런 덕목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재주가 덕을 앞지르면 안 된다. 많은 사람 베풀고 나누는 인생 되라. 이것이 바로 성공자로 키워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본을 보여주는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말하는 대로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보여주는 대로 자란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100번 말해도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해도 내가 사랑하는 법을 보여주지 않으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백날 얘기해도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입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저너리가 되고 베푸는 자로 섬기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종종 하는 말이죠. 나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한풀이 교육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발자국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때만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비극의 단초는 바로 한 세대가 지나자 신앙의 계승이 되지 않았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장 영적인 암흑기에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부터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오늘 신 말씀처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고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항상 우리가 섬김의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우리가 걸어간 그 길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 물려준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많은 재산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바로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신 믿음의 기회의 선물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